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2절 같이 하겠습니다. 애굽과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니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오늘도 일심전심지속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근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는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년 52주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2017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1월 보니까 이분하고 요일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1월 8일 날 우리가 첫 주에 성도의 이유 있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맹목적으로 막 괜찮다가 아니고 근거 있는 이유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일을 첫 주 말씀 가지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해서 1년 동안 이유 있는 평안을 잘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예, 이유 있는 평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 환경을 보고 받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받으면 환경과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시작해서 오늘 12월 30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분명히 딱 말했어요. 그래서 올해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사실은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주보에 12절 13절 내가 좀 다 안 적고 좀 발췌해 적었어요. 주보에 있는 거 보고 12, 1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요구하는 게 없는데 다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워낙 세상에는 뭐죠? 세상 원리는 give and take. 내가 뭐 주면 넌 나한테 뭐 줄래?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남녀 관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다 give and take입니다. 세상 원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전부를 다 주시고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017년을 마감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네 가진 거 전부 다 내라 하면 어렵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나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렇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니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응답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12절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한다 말은 글자의 뜻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두려움으로 그 앞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람 하면 뭐뭐 앞에서 이런 뜻이죠. 데오 하면 라틴어로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람 데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도 우리 행동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보통 어디가 침착착 받고 말이야. 담배를 탁 덮으러 갈 때도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묵묵거리잖아요. 하긴 요즘 뭐 쳐다보는데도 담배 뚜껑을 떼는 사람 있게 있더라마는 아니 그런 사람만 제끼 놓고 사람이 보는 더군다나 경찰이 보는 앞에서 침 뱉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금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보고 경외한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 하나님 앞에 살아라. 2017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시고 2018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로 믿고 살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실로 믿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면 그렇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믿지만은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고백은 잘해요. 근데 실제 살면은 행동을 잘 안 하고 고백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만약 우리 같으면 평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갑자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낙심하고. 그런데 요셉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서, 왜? 하나님이 앞에서 사는 것은 실제 삶에 적용하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저런 일을 당했다 변명하고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돈을 달랍니까? 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모든 일에 나를 인정하라 그겁니다. 모든 일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이유 없이 거기서 나를 인정하라. 이유 없이. 그러니까 2018년부터는 세상에 이유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면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야 우리들 어떻습니까? 막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하고 막 낙심하고 막 모든 가정 불화, 모든 게 뭐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데 이유되지 말라. 이유되지 말고 임마누엘, 이유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봐. 그걸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의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그의 도를 행하고. 근데 원래는 그의 길을 따라서 이런 말이죠. 그의 길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의 길. 그 도가 뭐지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길은 뭐지요? 자,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는 복음의 길로 가야 되죠. 그의 길은 복음과 전도의 길. 그의 길은 복음을 누리며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의 길이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쉽지요? 아멘.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뭘 할까 하지 말고 뭘 할까 하면 자꾸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할까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보고 열심히 해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잘해라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해라.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섬기라. 아까 우리 읽었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섬기려면 뭘 해야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 사랑해 보면 막 주고 싶어요. 막 섬기고 싶어요. 뭘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게 섬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 성경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것을 이런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요 좋지요 마음대로 하고. 근데 이 고통하는 걸 그러니까 그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어른들이요 겉으로 막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내영에서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을 탄식합니다. 탄식. 그 내영은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막 마음대로 살고 뭐 쾌락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영혼은요 막 탄식합니다. 고통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모르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래 내가 이제 세상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 사랑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너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 그게 됩니까? 스토커식의 돌이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참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면 막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잖아요.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도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참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메마르는 겁니다. 그 영혼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 가지고 영혼이 하나님 사랑으로 촉촉하게 적셔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가지고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을 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헌금도 하고 싶고 막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드리고 싶고 그렇단 말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는 동 근성으로. 찬송 부를 때도 내가 지금 찬송 다 같이 부를 때도 찬송도 지금 뭐 몇 절 부르는지 잊어버리고 근성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도 좀 제대로 아침부터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바빠가지고 근성으로 하는 동안 예배도 드리는 동안 기도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하나님은요 진실로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헌금, 전도 여러분 근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요 마음을 담고 헌금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담아야 되지 그냥 근성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여러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하줄 렘넌트 제대로 합시다. 아멘. 아멘. 제대로 합시다. 우리가 뭐든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자, 13절 다 같이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는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키면 다 지켜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지키기에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 불순종하면 우리는 멸망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참담하지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갖다가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그거 다 지키지 않으면 멸절하리라 죽으리라 하면 진짜 큰일이.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거하고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하고 같이 쳐줄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막 응답받으려고 막 우상에게 절하고 종교를 찾고 온갖 거 다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알고 누리면 율법의 이상의 것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누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면요 가슴에요 뭔가 납덩어리 같이 무거운 짐이 딱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도 말씀대로 살라니까 힘든데 어떡하지? 그리 하라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예 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아 어떡하지 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딱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이 쳐준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킨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 복음.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전환했죠. 복음과 전도. 그래서 복음과 전도에 방해 맞추는 삶을 살아라.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17년도 끝나고 2018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 그리고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2016년도 마감하고 2017년도 응답받을 18년 응답받을 은약으로부터는 귀한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2018년 응답받을 세 가지 미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세 가지 미션과 함께 2018년도에 중요한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을 잘 누리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정리를 하자면 모든 것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 그리고 오늘 말씀과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깝다, 힘들다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를 위한 것이니까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아침에 직장 나갈 때 힘들지만은 직장 나가면 결국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그 방주는 곧 너를 위한 겁니다. 복음과 전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뭘 잘하라? 나를 위한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준다든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다 힘든데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모든 것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를 위한 것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뭐 한 거지요? 나를 위한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나를 위한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참 나도 늙으면 그래야 되겠지만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막 억지를 부리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우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분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필이면 생각할 것 가운데 안 좋은 거, 악한 걸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있다면 우리는요,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선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기 말이야, 어떤 말도 딱 오해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도에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런 결론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